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되면서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때를 제외하고 그 뒤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쌓이다 보면 특별히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무미건조한,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정도의 큰 낙심도 없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기 때문에 그동안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집니다. 그 중에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내가 그동안 은혜의 상태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인정되십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타성에 젖은 자신의 적나라한 상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 걸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타성에 젖었던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은혜의 빛은 우리를 이렇게 깨웁니다. 그런데 징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징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정신을 번뜩 차리게 되고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서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일단 그 징계의 사건이나 상황 자체에 함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을 낙심과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징계로 인한 낙심 가운데에서 회복하게 되면 그 낙심한 마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사건이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발생한 이유도 같이 해결이 됩니다. 회복의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회개가 포함되는데, 나의 무미건조했던 과거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시간들,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 나의 영적인 방임, 뿌리 깊은 죄의 용납과 허용, 이러한 깊은 곳에 산적한 문제들을 모두 꺼내어 해결하는 것이 회개이기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징계,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이벤트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고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신앙의 도약으로 이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후자의 경우 이 징계는 아무래도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결과적으로 은혜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번뜩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 중에 이 징계라는 것에 대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 6절을 먼저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은 잠언 3장의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원래 징계의 목적은 경계할 개, 조심하고 주의하고 알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징계할 벌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징계라고 할 때 징벌, 그러니까 응징과 형벌에 더 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징계는 이 징벌, 즉 처벌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를 아버지의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디온과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처벌의 목적이 있지 않고 징계를 통한 효과, 징계를 통해 가고자 하는 방향, 어떤 목적, 여기가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할 개, 조심하라고 하고 주의를 주고 알리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징계 앞에서 낙심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징계를 어떤 목적이나 결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느 사건과 같이 징계를 보지 징계의 이면을 보지를 못합니다. 많은 경우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건을 잠잠히 묵상하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사건의 이면이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라는 사건의 이면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가장 먼저 나에게 징벌을 주시는 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시고 그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자녀인 나를 징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징계는 불합리하고 괴로운 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현재 한국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께 혼이 났다고 여기거나 질책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함이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지도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몇 날 며칠을 굶기고 낙심하도록 방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의 강한 질책과 훈계는
교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일 자녀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의 꾸지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큰 징계를 받아도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말하는 겁니다. 5절에서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 이미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어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징계라는 주제를 마주하기에 앞서 내가 자녀로서 징계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일단 징계를 마주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고 거기서 회복할 수 있고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저자는 징계를 주시는 분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징계는 받을 만한 것, 오히려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징계란 다른 표현으로는 관심이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스파르타식 교육 방식으로 자란 사람도 있고 풀어놓은 양떼처럼 자란 사람도 있어서 부모의 훈육 방식이나 그에 따른 기호가 각자 다르겠지만 사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관심과 사랑에 목마른 존재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정상적인 아버지란 징계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도하지 않는 자녀는 없다는 말이죠.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바로 징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가 되면 그 전까지는 어머니에게 양육 권한이 있는데 이제 그 훈육 권한이 아버지께로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양육이 아닌 훈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녀를 채찍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죽지 않으니 마음껏 때리라. 이 의미가 아니라 훈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이어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사람의 미련한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것을 타개할 방법이 부모의 징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는 사무엘하 7장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과 인생을 통해 우리를 계속 징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하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신 거 아십니까? 앞에 한번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물론 예수님의 징계의 이유는 예수님께 있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징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징계는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순종해야 합니다. 9절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징계의 목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육적인 아버지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더 확실하고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이 목적이 바로 우리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유익. 때로는 우리가 잔인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 심판 같은 징계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세상 모든 이가 우리를 그로 인해 불쌍하게 여겨도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랍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자녀일 겁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섭리 안에서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징계 중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고 오랜 시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별의별 일들을 넉넉하게 넘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쉽게 넘기기가 참 어렵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바람 한 점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징계 중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물질의 손해, 건강의 악화, 가족의 분열, 상실, 배신, 상처, 오해, 억울, 여러 갖가지 모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많은 시험과 환난과 압박의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버티면서 결국에 만들어지는 신자의 치열한 투쟁의 시간들이 바로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고유의 흔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양육의 흔적이자 스토리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며 교제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오셨다. 이 인생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어떤 종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이며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크게 보면 결국 훈련이자 과정이자 거룩으로 향해 가는 길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1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고 괴롭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푸는데 안 풀립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고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친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새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아버지의 징계, 아버지의 훈육, 우리를 위한 유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자기 연단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육자로 지내면서 참 많은 신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많은, 그만큼 신앙의 경험과 굴곡이 많은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몇몇 이들은 삶이 뒤집히는 과거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경험할 것이 없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나이 40을 넘어가면 그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50에서 60이 되면 어떤 신앙 졸업반처럼 행동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질리게 했다는 거죠. 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수많은 경험, 크고 위대한 교회, 훌륭한 목회 또는 그와 정반대의 경우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어떠한 신앙의 경험을 옷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아쉽게도 그 짧은 경험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경험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목회자를 많이 경험했는데 한결같이 실망이라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죄송하게도 초등학생의 논리이자 투정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수없이 경험했는데 교회란 이런 것이다,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교회와 목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11절에서 연단받은 자들은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훈련하고 단련한다는 의미입니다.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함인데 굳어지다니요. 사람이 길어야 80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다고 굳어지고 벌써 결론을 냅니까? 교만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연단받는다는 단어의 어원이 벌거벗은, 공개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참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경험, 거기서 나온 깨달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오랜 시간 쌓아온 고집 등이 모두 벗겨집니다. 이 옷벗김을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새 은혜를 입는 일을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자 신앙 성숙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하고 이것이 정말 참 신자가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자 늘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어떠한 놀라운 경험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은혜마저도 지속적으로 벗겨져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놀라운 경험과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의 깨달음은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험에 굳어지지 않는
참 신자의 모습이자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자잘한 것들도 있고 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혈기와 한순간의 실수 또는 오랜 시간 훈련받지 못한 인품의 결과가 맺은 결론도 있기에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남겨진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까지도 이해가지 않는 사건들도 있을 테고,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과 낙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국 이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에 어떤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이냐?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힘든 징계를 참고 견디어서 맺을 만한 만족스러운 열매냐? 맞습니다. 얄밉게도 맞습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 지겹고 지겨운 시간, 오랜 징계의 세월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기독교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의가 무엇이냐,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웃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하셨습니다. 따지죠. 그런데 징계의 과정이란 무엇이 의로운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냐 우리냐?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내 실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따지는 이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광대하신 의를 말합니다. 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의가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의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과 인생의 굴곡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되니 나 좀 내버려 두시라고 말 못합니다.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실현되고 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약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강해지시고 그분의 의가 내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본 사람은 누구나 바울처럼 인정할 것이고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방금 그런 표현을 사용했죠. 얄밉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저 같은 이방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얄밉도록 완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그것은 착한 일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연단을 통해 맺는 두 번째 열매는 바로 평강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허용하셨다는 의미겠죠. 우리에게 만일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같은 징계를 겪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 어려움, 광야의 시간, 즉 실패와 좌절을 꼭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 지위와 인품과 수준 여부를 떠나 사실은 미성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 어깨가 들썩거린다면 하나님의 연단을 거친 사람은 만사 형통할 때도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시야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일도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고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성공 앞에서 쉬이 흥분하지도 실패 앞에서 쉬이 절망하지도 않는 겁니다. 선생이 누구입니까? 먼저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 아닙니까? 징계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먼저 연단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선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급하고 미숙한 마음에 영적 깨달음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섭리와 그의 선하심과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 이면에 있는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결론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져다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단받는 자는 의의 열매에 이어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 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징계인데 히브리서는 계속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징계가 바로 사랑이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징계의 과정을 치열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과정임에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징계를 받아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낙담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서 멈추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12절 13절의 권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든 징계든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실 텐데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방법이 결국에는 사랑임을, 은혜임을 믿으시고 그 모든 과정의 끝에는 선한 열매라는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모두 웃으면서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든 징계든 결론은 어차피 은혜일 테니 내게 어느 방향이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것이든지 피하지 않겠나이다. 내 삶에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뜻을 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오니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손길과 인도와 위로가 필요한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일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나에게 결론적으로 은혜이자 유익임을 믿고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음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오랜 옷들을 벗기고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주사 무미건조한 삶에서 벗어나 다시금 가슴 뛰는 목표를 가지고 걷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징계조차도 은혜임을 믿고 넉넉하게 그 모든 징계의 언덕을, 내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모든 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와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